없었다면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고 있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 12제자를 비롯해서 그 예수님을 환호했던 그 수많았던 사람들이, 수많은 무리들이 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다 떠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다시금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시고 그들을 모이게 하셨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있고 우리가 그 구원의 좋은 소식들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2000년 전 초대교회가 세워졌던 목적이나 오늘 현대교회의 목적이나 같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렇게 예배하고 있지만 과연 교회가 예배 공동체이냐 또는 전도 공동체이냐, 물론 둘 다 맞지만 굳이 하나로 정의한다면 교회는 전도 공동체입니다. 교회에 모여서 예배는 있지만 전도가 없다. 그것은 교회가 가진 목적과 이유를 온전히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주일에 하루, 주일날 우리가 예배에 모여서,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6일을 우리가 어떻게 부활의 증인으로 살 것인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이것을 감당할 때에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주변의 분들에게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증인의 고백으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우리가 방금 이렇게 다시 한번 인사를 했지만 이 인사는 우리 성도들만의 인사가 아니라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해야 할 소식이고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전도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국에 가서 전도왕 간증 집회 이런 거 많이 하시잖아요. 어떤 분들은 1000명을 전도하고 어떤 분들은 2000명을 전도하고, 하지만 이것은 굉장히 특수한 케이스이고 보통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내가 정말 사는 동안 1명, 2명 전도하기도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전도가 어려우니까 어떻게 합니까? 결혼해서 아기를 많이 낳죠. 전도를 못하면 애라도 많이 낳아라. 이것이 하나의 우스갯소리지만 사실은 전도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일들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이,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이며 목적일 것입니다. 과거의 교회마다 어떤 전도의 방법이 있었습니까? 길거리에 나가서 전도지를 전해주기도 하고 또 노방 찬양을 하기도 하고 또 전도 특공대를 만들어서 집집마다 방문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기도 하고 또는 유명한 강사나 또는 연예인들을 모셔다가 그런 간증 집회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전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전도를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게 좀 어려운 주제이고 좀 쉽지 않은 주제이기 때문에 좀 쉽게 준비하려고 제가 몇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혹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가 어떤 것일 것 같습니까? 제가 잘하고 좋아하는 스포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물론 제가 기본적으로 운동을 잘 하지는 못합니다. 네. 하지만 어떤 스포츠 저하고 어울릴 것 같습니까? 네. 야구 나왔고요. 네. 테니스. 제가 테니스 라켓 딱 2번 쳐봤어요. 네. 정말 못합니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탁구. 예. 제가 이번 주에 오인수 쌤이랑 탁구를 쳤는데요. 예. 저랑 실력이 비슷하시더라고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축구. 저는 군대에서도 축구를 안 찼던 사람입니다. 네. 처음에 답이 나왔는데요. 제가 야구를 굉장히 좋아해요. 네. 야구를 잘하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요. 보는 걸 좋아하죠. 그래도 이제 올해 제 생일을 맞았을 때, 제 자신에게 야구 글러브와 야구공을 선물했습니다. 이렇게 아이들하고 캐치볼이라도 하려고, 예, 잘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하고 놀기 위한 수준으로 이렇게 야구 글러브도 샀어요. 야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과연 야구라는 게 어떤 스포츠입니까? 한번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저게 지금 한국의 그 프로야구의 어떤 프로야구 경기장에서의 모습인데, 한국에서는 굉장히 인기 스포츠입니다. 물론 호주에서는 별로 인기 있는 스포츠가 아니지만은 그래도 한국에서는 굉장히 인기가 있죠. 1년 관중이 700만 명이 넘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야구를 좋아하고 있습니다. 베이징 올림픽 때 야구 금메달도 땄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류현진이라는 선수, 또 추신수라는 선수가 또 미국에 있는 메이저리그에서 또 여러 가지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혹시 야구라는 스포츠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게임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9명으로 편을 이룬 두 팀이 서로 번갈아 가면서 공격과 수비를 하면서 이제 점수를 내는 경기입니다. 투수는 공을 던지고 타자는 공을 치죠. 그래서 1루, 2루, 3루 홈으로 돌아오면 1점을 얻는 경기입니다. 9명이 하는 팀 스포츠이기 때문에 어느 한 명이라도 빠지면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해요. 하지만 9명이 하는 스포츠이지만 가장 중요한 포지션이 있다면 어떤 포지션일까요? 투수입니다. 그래서 야구라는 스포츠에서 투수는 마치 이게 야구는 투수 노름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투수가 굉장히 중요하죠. 투수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공을 던집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냥 누구나 던질 수가 있잖아요. 공을 누구나 던질 수 있는데 가장 쉬운 방법은 똑바로 던지는 것입니다. 공이 똑바로 날아가요. 이것을 직구라고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커브도 있고 슬라이브도 있고 여러 가지 변화구가 있지만 직구가 아마 투수들이 가장 많이 던지는 공이고 우리도 쉽게 던질 수 있는 그런 구질입니다. 한번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투수가 공을 던질 때에 저 네모난 사각형 안에 어떻게 타자의 방망이를 피하고 그곳으로 떨어지게 만드느냐. 누구나 저기 공을 던질 수 있지만 어떻게 빠르게 정확하게 방망이를 피해서 저 네모 안으로 집어넣을 수 있느냐가 이제 곧 투수의 실력을 결정지을 것입니다. 처음에 야구라는 스포츠가 생겨났을 때 모든 투수들이 던진 공은 직구였어요. 그냥 공을 똑바르게 던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19세기 후반에 공이 휘어지기 시작합니다.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 캔디 커밍스라는 이 선수가 변화구를 처음 개발했어요. 이제 변화구라는 것이 공을 어떻게 잡느냐, 뭐 이렇게 잡느냐, 이렇게 잡느냐, 어떻게 잡느냐, 또 손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공이 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냥 공을 똑바로만 던졌었는데 공이 휘어지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분명히 내 앞에 왔는데 공이 뚝 떨어집니다. 옆으로 빠져버려요. 어떤 건 공이 치솟아 올라요.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이렇게 변화구에 사람들이 깜짝 놀라지만 변화구가 만능의 공이냐, 가장 좋은 공이냐, 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가 준비한 동영상이 있는데 한번 재밌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해 주세요. 네. 4구 변화구 때려냈습니다. 자, 오른쪽 큰 타구. 지금 변화구가 홈런이 되는 장면이에요. 나성범의 솔로 홈런. 자, 시즌 4번째 홈런 기록하는 나성범. 다이노스가 1대5 앞서 나갑니다. 한국에 얼마 전에 있었던 경기인데요. 삼성이라는 팀의 윤성환 선수가 던진 커브라는 변화구를 지금 나성범이라는 선수가 홈런으로 만들어내는 장면입니다. 한국에 있는 투수 중에 가장 커브를 잘 던지는 투수인데 우리가 보기에는 공이 휘어지고 뚝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홈런으로 이렇게 맞게 된 거죠. 왜 홈런을 맞았을까요? 왜 홈런을 맞았을까요? 공이 휘어지지만 만약 타자가 그 공이 휘어지는 궤적을 알고 있다면, 투수가 어디로 던지는지를 예상할 수 있었다면 오히려 이 변화구는 빠르지 않기 때문에 타자가 오랫동안 보기 때문에 잘 때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표를 찔렀을 때는 효과가 있지만은 그러나 미리 알고 있다면 변화구라는 공은 오히려 타자에게 먹잇감이 될 수 있는 공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야구라는 스포츠에서 처음에 직구가 있었지만 그 직구에서 변화구라는 새롭게 개발되어진 구질들이 있었지만 새롭게 만들어졌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직구와 변화구가 서로 조화를 이룰 때 효과 있는 어떤 구질이 되는 것이지 어느 것 하나를 주장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 다음 그림을 한번 좀 보여주시겠어요? 지금 나오는 이 그림의 선수는 마찬가지 동일한 삼성이라는 팀의 오승환이라는 선수입니다. 이 선수의 별명이 돌부처예요. 표정이 없다고 돌부처인데
또 이 사람이 던지는 직구를 돌직구라고 이렇게 별명을 붙입니다. 남들은 공을 던지는데 저 선수는 돌을 던지는 것 같아. 뭐 그런 별명이 이렇게 붙어 있죠. 개인적으로 제가 이게 삼성 라이온즈 팬이기 때문에 삼성 선수로만 준비를 했습니다. 다른 팀에게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 오스마니 선수가 한국에서 직구 하나로 리그를 정복했어요. 최고의 투수가 됐어요. 이제 올해 초에 일본 한신이라는 팀으로 이제 이적을 했는데 처음에 몇 게임 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아무래도 일본 그 프로 리그가 조금 더 실력이 있기 때문에 직구를 아무리 빠르게 던져도 일본 선수들이 방망이로 다 커트해내는 거예요. 한 이닝을 공을 던지는데 30몇 개를 던지고 잘 안 되는 거예요. 네. 한국 최고의 선수가 일본에 가서 처음에 굉장히 고생을 했습니다. 근데 이 선수가 변화구를 못 던지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처음엔 자기의 직구만으로 시험을 하다가 안 되니까 나중에 변화구를 같이 던지기 시작합니다. 슬라이더를 던지고 커브를 던지고 다른 변화구를 던지기 시작하니까 일본 타자들이 이제 공을 못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덧 5세이브, 6세이브 실력이 승승장구하기 시작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직구가 아무리 좋은 직구가 있을지라도 변화구가 없으면 힘들어요. 하지만 반대로 변화구가 있고 직구가 없다면 마찬가지로 동일한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제가 한 선수만 더 한번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에 보시면 이제 메이저리그에서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했던 선수입니다. 혹시 이 선수의 이름 아시는 분 있나요?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서? 맞습니다. 예, 랜디 존슨이란 우리 미국의 선수인데 이 선수의 키가 2m 8cm가 될 정도로 굉장히 키가 큰 선수입니다. 남들은 공이 이렇게 날라올 때에 키가 크니까 위에서 아래로 꽂히죠. 근데 이제 약 시속 160km에 가까운 굉장히 빠른 공을 던지는 선수입니다. 이 선수의 그 직구와 관련된 유명한 동영상이 있는데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한번 보여주세요. 심장이 약하신 분들은 안 보셔도 괜찮습니다. 네, 한번 기다리시면 나올 거예요. 자, 느린 화면으로 다시 한번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시속 160km의 그 공을 던졌는데 날아가는 비둘기가 중간에 공에 맞고 공중 폭파하는 장면입니다. 네. 물론 좀 약간 잔인한 장면이기도 하지만 일부러 맞춘 건 아니고요. 그만큼 굉장히 직구가 위력이 강하고 굉장히 유명한 선수이죠. 근데 이 선수가 이렇게 빠른 직구를 던질 수 있었기 때문에 최고의 선수가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선수만큼 빠른 공을 던지는 투수가 여러 명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메이저리그에서 최고의 투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직구에 못지않은 굉장히 빠른 변화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빠른 슬라이더라는 변화구가 있었기 때문에 최고의 선수가 될 수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야구라는 종목에 있어서 최고의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직구가 있어야 되고요. 그 직구를 받쳐주는 또 다른 변화구의 공들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 직구는 누구나 던질 수 있어요. 앞서 이야기했던 오스만이라는 선수 또는 랜디 존슨이라는 선수만 던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야구공을 잡는 사람이라면 제일 처음에 던지기 시작하는 것이 직구입니다. 그냥 열심히 포스의 글러브를 향해 던지기만 하면 돼요. 굉장히 단순하죠. 근데 만약 우리가 야구를 할 때에 직구는 너무 쉬워. 직구를 던지는 건 재미가 없고 난 변화구를 연습할 거야. 난 커브볼을 연습할 거야. 난 포크볼을 연습할 거야. 막 이리저리 공을 이렇게 잡아보고 스냅을 이용해서 던집니다. 공이 막 뚝 떨어지기도 하고 휘기도 하고 솟아오르기도 하죠. 사람들이 아마 깜짝 놀라고 박수 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직구를 연습하지 않고 아무리 변화구를 열심히 연습한다 할지라도 좋은 투수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좋은 직구를 받쳐주기 위한 변화구가 필요한 것이지 난 직구 연습 필요 없어. 난 직구를 던지지 않을 거야. 이것으로는 좋은 투수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랫동안 갈고 닦은 직구가 있어야만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 야구라는 스포츠예요. 제가 오랫동안 이 야구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지만 과연 이것이 야구라는 종목에서만 해당이 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전도의 현장, 우리 신앙의 현장에 있어서도 동일한 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전도에 있어서 전통적인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길거리 나가서 복음 전도지를 주기도 하고 노방 찬양을 하기도 하고 집집마다 방문해서 예수님을 전하기도 하고 간증 집회를 하기도 하고 연예인을 모시기도 하고 유명한 사람들을 모셔서 그런 부흥회를 하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굉장히 잘 사용됐던 방법이 오늘날에는 그 방법이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개인주의적이죠. 이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이 나의 영역에 침범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분 나빠해요. 막 초인종을 누르고 예수 믿으라고 하면 예수 믿을까요? 오히려 욕을 먹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오히려 욕을 먹어요. 전도지를 막 뿌리면 어떻게 할까요? 오히려 싫어한다는 거예요. 나의 영역에 들어온 것들을 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에 대해서 반감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아마 교회가 이 세상에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칭찬을 받을 때는 굉장히 유익하고 좋았던 방법들이 시대가 변할수록 시간이 흘러갈수록 참 어렵다는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되죠. 그러면 요즘 교회에서 다른 전도 방법을 개발하기 시작한 게 무엇이었냐면 관계 전도입니다. 우리가 그 전도자와 그 전도를 당하는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가 전도의 열매로 맺어진다는 거죠.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웃에게, 또 학교에서 만나는 학부모들끼리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섬기는 모습을 통하여서 그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것이 요즘의 전도의 트렌드이고 방법입니다. 아, 저 사람이 믿는 예수라면, 저 사람이 나가는 교회라면 나도 한번 나가보고 싶다.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런 섬김과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 교회에 무엇이 있는가? 교회에 무엇이 있길래 저 사람으로 하여금 이렇게 할 수 있는가? 그런 어떤 마음을 부추기는 것들을 요즘 전도의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러한 전도의 방법이 오늘날 시대에 먹히죠. 가정 안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바가지를 긁으면서 돈 좀 벌어오라고 이야기하면서 교회 가자고 이야기하면 교회 가겠습니까?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좋아야 교회를 그나마 올 수 있는 것이지 바가지 긁으면서 오라고 하면 안 오잖아요. 학교에서 학부모들끼리 만날 때 내 자식이 최고고 내 자식이 제일 멋있고 예쁘고 자랑하면은 교회 오겠습니까? 꼴 보기 싫어서 안 가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실력으로 인정받고 사람들 잘 챙기고 돌봐주고 섬겨야만 저 상사가 믿는 예수라면 저 부하 직원이 믿는 예수라면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게끔 관계를 잘 맺어야죠. 하지만 이것이 전도에 있어서 최고의 방법이 될 수 있을까요? 좋은 방법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맞지만 이것만으로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전달될 수 있느냐는 것이죠. 그들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적당하게 좋은 것만 보여주는 것이 과연 전도냐 하는 것이죠. 전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비록 그 사람이 싫어하고 그 사람이 비웃을지라도 그 사람이 고개를 저을지라도 무엇을 말해줘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줘야죠.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지셨습니다. 당신은 죄인이고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때에 당신은 커다란 위기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에서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다시금 재림하실 터인데 그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의 내용을 전하지 않고서 과연 전도가 되느냐 하는 것이죠. 분명히 좋은 관계가 필요한데 그 좋은 관계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고 그 상대방의 그 감정만을 살피는 것만으로 과연 전도가 이루어지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 친절과 섬김과 사랑 때문에 교회에 왔어요. 막상 교회에 왔는데 교인들이 다 친절합니까? 교인들이 다 의롭습니까? 다 착한 사람들만 모여있고 다 희생하고 섬기는 사람만 모여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아는데 얼마나 흠이 많고
연약하고 실수하고 때로는 교회에 와서도 언성을 높이고 싸우기만 바쁜 그런 사람들이라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결국에는 단지 친절만 보고 교회에 왔던 사람들, 내가 많은 것들을 받았기 때문에 교회에 왔던 사람들이 막상 교회에서 경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 똑같네. 막상 와봤는데 세상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직장에서 만난, 세상에서 만난, 가정에서 만난, 어디에서 만난 누구랑 교회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에 있는 사람들 여전히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만 발견하고 돌아갈 뿐입니다. 교회 가봤는데 별거 없어. 누가 또 교회 가자고 하면 가봤는데 똑같더구만. 난 안 가도 돼. 다 알아버려. 복음은 야구에 있어서 직구와 같습니다. 굉장히 단순하죠.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복음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고 그분이 부활하셨고 재림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너무나 단순한 사실이죠. 너무나 단순하기에 또한 우리가 무시하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이 복음은 목사만이 전합니까? 장로님만이 전하는 것입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알고 있고 그 알고 있는 것을 전해야 하는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많은 이들이 좋은 관계를 맺을지언정 세상에서 당신 같은 사람이라면 그런 모습의 향기를 품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막상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를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면, 그분의 재림을 말하면 반응들이 어떻습니까? 비웃죠. 미련하게 보죠. 너 아직도 그런 것들을 믿고 있냐고 이야기하죠. 당신 생각보다 공부 많이 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굉장히 이상한 사람이라고 평가받을지도 모릅니다. 세상이 보기에 이것은 미련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분명히 좋은 관계를 맺는 것들이 필요해요. 이것은 우리의 변화와 같습니다. 오늘날 시대가 발전했던 것처럼 그 시대에 맞게 그 복음을 전하는 다양한 여러 가지 옷을 입는 것은 분명히 필요해요. 하지만 변화구만 던진다고 해서 과연 그 사람이 예수를 믿을 것인가? 그 사람에게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만 알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것인가? 직구를 던지지 않고 변화구만으로 승부를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직구가 사라진 변화구로는 게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복음이 사라진 전도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9절부터 25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9절부터 우리 25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좀 길지만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레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이레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세상이 보기에는 전혀 합당해 보이지 않고 논리적이지 않고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오히려 우리를 향하여 비웃고 조롱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있어서 능력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주님은 우리를 이 세대의 증인으로 보내셨습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보내셨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세상과 똑같은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구별된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지만 그것이 단지 율법적으로 깨끗한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삶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조롱을 당한다 할지라도 비웃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정말 그들에게 필요한 복음을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직구를 던지시라는 거예요. 갈고 닦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는지 갈고 닦으셔서 그 강한 직구를 이 세상 가운데 던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